전체를 쭉 같이 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같이 따라와서 같이 따라가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에는 성경을 보시면 위쪽에 제목이 있습니다. 아삽의 노래라는,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이 레위지파 성가대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2절에서 고백하듯이 시험에 들어서 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악한 자들은 저리도 이렇게 평안한지,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게 잘 사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해서 윤기까지 흐르는지 왜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지내지?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 고통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그런 재앙도 왜 저들에겐 없는 거지? 그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신세가 좋고 재산은 늘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들이. 불만이죠.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은 어떠냐면 14절에 보면 온종일 괴롭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런 현실은 시인에게 고민이요 또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이었죠. 과연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 믿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좀 우리 집안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좀 자식도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이런 불평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것이 맞습니까? 저 악인들을 좀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왜 제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도 시인처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살아? 너희 집 애들은 왜 그 모양이야? 라는 그런 말들. 그런데 이러던 시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모습이 보여요.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라는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먼저 말 그대로 이 시인 아삽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레위지파라고 했어요. 레위지파.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이 순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별 각성 없이 다닐 때가 있죠. 처음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각성을 일으키는 계기가 있습니다. 깊이 발을 담기게 되는, 교회에 깊이 발을 담기게 되는, 수련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이렇게 선하신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각성이 일어나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새로운 각성을 경험하잖아요. 그러셨죠? 여러분들도?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 있잖아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불평거리들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그때에서는 알게 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날에 고난은 인생의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그때 가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고난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세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세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해석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아삽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리고 그 누구나 다 성도들은 하나님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때야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봐볼까요? 17절을 보면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뒤에 뭐라고 이어지나요? 그것은 악한 자들의 종말에 관한 것을 압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종말 18절에 그들이 미끄러운 데에 이르고 그리고 거기서 넘어져서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악한 자들. 시인이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던 현실은 마치 잠자는 사람이 꾸는 꿈처럼 잠이 깬 후에는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20절에도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한낱 꿈처럼 그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지만 대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 마치 잠자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그렇게 느껴질 때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무시나요? 하나님이 쉬시나요?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인간은 자거나 쉴지라도. 시인은 얼마나 자기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자기의 문제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자실 주무실 때 주무시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 사실을 깨닫자 다시 괴로워합니다. 그런 표현이 보여지죠. 21절에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뱉었던 말들, 불평과 원망에 대한 후회에 대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나요? 그런 불평과 원망들을 수도 없이 입으로 뱉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을? 시인이 17절에서 말한 그 깨달음, 악한 자들의 이 종말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시인은 깨닫자 회개하게 돼요. 22절에 회개의 말을 하죠. 뭐라고 회개하냐면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 시인의 회개는 이제 시인으로 하여금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요. 그 회개와 함께. 어떻게 보면 짐승맛도 못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러면서 이 고백,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3절에서 26절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3절부터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 놀라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고백 가운데 성도의 이 경건을 드러내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23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알고 봤더니 제가 주님과 늘 함께 있었군요. 그리고 시인은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아니라 나중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게 당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왜요? 지금은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지금 당장 실현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교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말뿐인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궁극은 이 영광인 것이죠. 이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성도를 영접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알아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25절을 고백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없고 할 의향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시인이 빠졌던 이런 류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아까 오늘 좀 놀랐는데 찬송가 아까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편곡으로 이렇게 편곡된 찬양을 불렀는데 이 가사를 보면 아까 영어로 이렇게 했지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러잖아요. 1절에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세상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는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인이 25절에 한 이 고백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찬송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둔다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들이 우리 손에서 다 사라져가는 임종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26절은 오늘 아까 방금 말한 23절에서 26절의 고백의 절정입니다. 26절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여. 반석 위를 걷는다. 베드로의 고백이겠지만 아까 찬양의 그 고백도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나에게 주어질 기업이요 전부라는 것이죠. 아마 시인은 점점 늙어가고 쇠약해져가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마음과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정성으로 자기의 몸을 가꾸어도 자신의 늙어감과 쇠약해져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자기 아름다움을 관리한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우리의 몸을 관리해도 주름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한국에 살았지만, 서울에서 살았지만 강남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죠. 돈을 부어서 주름 하나라도 좀 없애보려고 하는. 캐나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육체에 둘러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저는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서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아까 찬양의 그 고백처럼.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진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도가 이 땅에서 최고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시인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던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을 초라하게 보게 만들었던 것은 악한 자들이 누리는 복들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가진 복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이것이 성도의 참 복입니다. 문제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복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그는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시인이 빠졌던 그런 류의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주눅이 들거나 그런 잣대로 사람을 얕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과 복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시인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 불평과 원망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이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시인이 깨달았던 새로운 깨달음, 각성했던 이것을 얻으셨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성소에 계시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성도거든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진 게 성도거든요. 그 교훈을 배운 이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축복을 안다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무엇인지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27절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이 표현은 뭘까요? 말 그대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간음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우상 숭배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유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명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행복은 다 망하는 길이고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임재 없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뒤로한 채 성공과 부와 이 명예와 자식이 잘 되는 것과 행복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고 사십니까? 성공과 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이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그런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이 고백.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 시인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말이죠.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자신이 살아가는 자기의 얼굴과 태도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말투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가정교회는 뭘까요? 목자 목녀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겠죠. 이런 전도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삶. 성도의 일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처음에 불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불평을 지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시인은 영광스러운 이 성도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23절, 26절이었죠. 그는 정말 이 중요한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사시는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떨쳐 일어나 깨달음, 곧 하나님의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원망의 자리에 오래 두지 않으시고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성도의 일생을 보게 돼요. 성도는 젊을 때 이 시인이 빠졌던 시험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성도가 없어요.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죠. 그러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평생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순수하고 정제된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성공, 아름다움, 부유함, 명예나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자신이 누릴 축복이나 영광은 이따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점점 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도가 누릴 이 최고의 영광,
어떻게 보면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복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것들로.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이 복, 이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그분. 이것을 아는 성도는 언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전파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하지만 먼저는 성도의 이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끝내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그날,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예담교회 그리고 동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